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 박켄에서 일하고 있는 홍방규입니다. 홍방규 하면 이상하지요? 제가 어렸을 때 이름이었어요. 하도 놀려먹으니까 이제 5학년 때 이름을 바꿨어요. 홍현선으로. 그런데 이제 키르기스탄 갔더니 그때 우리 그 단체 한 선교사님이 그때 막 순교 당하시면서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는 다시 홍방규를 다시 찾았어요. 그래서 홍방규로 하니까 듣는 사람들도 이렇게 잊어먹지 않죠. 홍방규라고 불러주세요.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정말 영광입니다. 작년에 26분 맞나? 6분이 오셔가지고 그 박켄을 사랑으로 휩쓸고 가셨어요. 짧은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매일마다 그 골목을 도는데 제 마음에 늘 부담이 있었어요. 얘들 어떻게 한번 도와주지? 무슨 어린이날 때 무슨 선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한번 해볼까? 뭘 케이크를 한번 해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잘 뭐랄까 딱 잡히지가 않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늘 부담이 있었고, 저는 이제 그 땅의 골목을 그냥 나그네로 걷잖아요. 그 땅을 걸으면서 나도 여기 이제 뭐라 좀 이렇게 공헌을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그걸 우리 더드림 팀들이 오셔가지고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골목마다 청소를 다 해주셨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그 어린 아이들을 다 초청해서 100명, 150명 약 못 되는데 아주 그 어린이를 초청해서 잔치를 했었죠. 그리고 돌아갈 때 선물을 가득 줘가지고 그 선물들을 가지고 아마 특히 이제 라면 같은 거 들었으니까 그 선물이 아이들 것만 아니라 그 가정의 선물이 됐죠. 그러니까 그 선물을 그 라면을 같이 끓여 먹고, 그래서 아마 가장 큰 선물이 가정마다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될 것들을 우리 여러분들이 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마 골목길에 있는 어린이들이 아직도 그 여러분들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또 그거 해요 하는 질문들을 그냥 어린 아이들이니까 저한테 이제 종종 합니다. 네, 오늘 이제 같이 좀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 하나 또 놓치고 싶지 않네요. 오늘 제가 여기 이제 처음 방문했거든요. 더드림 사랑의 교회를 도착했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너무나 환하게 우리를 맞아 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사실 나그네잖아요. 그리고 더드림 사랑의 교회는 저와도 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어디서 만나도 그냥 스쳐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우리 베르메 선생님 또 박근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희를 방문해 주셨는데, 방문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늘 이렇게 와서도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여러분의 그 사랑의 온도가 높습니다. 아주 높아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 성인들은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 이제 다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여정의 시작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는 것과 같이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야 해요. 4장 2절 보니까 그 택했다고 그러거든요. 12 지파의 어떤 대표들을 택했는데, 그냥 저는 이 택함이란 단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는 또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의 전적인 손잡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심으로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처음에 당대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정말 제가 표현을 복음의 사각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누구도 와서 이렇게 교회가 열린다든지 아니면 선교사가 온다든지 하는 그야말로 그 사각지대였던 곳에서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구두 닦는 거예요. 제일 잘하는 제일 기술이 구두 닦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두를 닦으면 깨끗하게 하면 저도 이제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네가 잘한 게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께 나를 택해 주신 것이, 또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에 응답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다. 지금도 이렇게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요,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요즘처럼 얼마나 그 가치관이 혼란스러워요.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학교에서는 이걸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창조라 하시고, 이런 혼란 속에서 어떻게 내 자녀에게 이것이 맞는 말이야, 나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하는 것이 진리다고 내가 확신 있게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 내가 이걸 하나님 말씀 몰랐다면 그냥 내 생각, 그리고 내 이념, 또 어떤 내가 원하는 것으로 그냥 이렇게 막 했겠죠. 그러나 정말 이 진리가 진리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게, 그것이 또 나에게 너무나,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게 내가 말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늘 자랑스러움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절 7절 보면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이제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들이 이제 갈라졌죠.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징이 되고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9절 보니까 요단강 속에 12돌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그 땅, 그리고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땅에 돌들을 집어와서 그곳에 12돌을 기념돌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15절, 16절 보니까 이제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올라오게 하라.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명령이 이제 제사장들에게 전달되고 올라오게 됐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의 말에 내가 움직이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게 우리의 마땅한 자세지요.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때로는 내려가라, 때로는 멈춰라, 때로는 매복해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 그 말씀이 말씀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정말 모든 걸 다 제쳐버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지부터 이제 시작해서 나는 움직이는 것. 가장 또 이게 교과서적인 것 같지만 달리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매일 또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또 읽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많은 분량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오늘 내가 어떻게 이 말씀 속에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비춰주신 말씀에 따라서 제가 또 거기 반응을 해 나가면 아마 실수하지 않겠죠. 그래서 만약 이게 내 생각, 요즘처럼 정말 어려운 시대인데 내 생각, 또 내 신념, 그리고 요즘 막 전라도 이렇게 막 지역 갈라진 것, 그러니까 이런 지역, 이런 내 이념, 이런 것에서 내가 움직인다. 저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런 이념이라든지 어떤 것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생각이고 나는 이걸 좋아해. 내 생각에 따라서 그걸 움직이고 내 신념으로 고상한 말 내 철학적인 사고로 움직인다면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냥 그 표징이 될 것 같습니다. 20절 보니까 12지파가 길갈에도 요단강 돌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에서 돌 몇 개를 가져왔을까요? 몇 개를 가져왔을까요? 네? 12개인데 아마 한 지파마다 2개씩 가져왔겠죠. 2개씩. 2개씩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는 어디다 심어 놓았냐면 요단강에다 놓았어요. 또 하나는 여기 길갈에다 놨기 때문에 2개를 이제 가져와서 하나는 요단강에 있는 거 바로 놨으니까 이제 그렇지 괜찮았을 건데 아마 길갈까지 여기다 메고 왔으면 막 낑낑대고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크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아주 작진 않았던 그런 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에서 돌을 가져와서 요단강 안에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길갈의 기념돌을 세웠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여기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인데 왜 홍해를 여기서 언급을 했을까라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것은 홍해의 사건과 동일한 거구나. 요단강은 작고 하지만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봤을 때는 동일한 것이다. 홍해를 건넌 것이나 요단강에 건넌 것 동일한 사건이었다. 너희들은 홍해 바다 물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 그렇죠. 그 홍해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기에 건넜지만 그 길을 건넜을 때 이미 죽은 거죠. 왜냐하면 그 물길 속을 지나가니까. 그래서 어떤 죽은 인생이었다. 그러나 살아서 땅을 밟고 건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해 죄인인 나도 죽어야 되는 이 죽음의 땅을 통과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죽음을 통과한 후에 이제 약속의 땅, 생명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홍해를 건너는 사건, 이게 이제
각자의 삶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나의 삶이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다는 이 실제적인, 가상이 아닌 실제적인 사건이 있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없을 때도 있었겠고, 아마 또 그것을 지나신 분들도 있었겠고, 아니면 좀 참 이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뒤에는 애굽 군인들이 이제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또 요단 강이 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마른 땅을 해서 그냥 한 발 한 발 걷게 하셨어요. 이렇게 뭐 순간 이동으로 훅 날라서 한 게 아니라 한 발 한 발 그 땅을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이와 같이 절망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 같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오늘 이 더드림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넘치도록 구원 얻는 자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요단강 속에 12개의 기념들을 세우고 길갈에도 12개의 기념들을 세우라고 했을까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돌 하나가 그 지파를 대표하니 기념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요단강 속에 세워진 돌은 보이지 않는 돌이에요. 그리고 길갈에 세워진 돌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돌이죠. 요단강 속에 세워진 돌은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돌을 기념들을 놓고 이제 연약계가 제사장 나오고 하니까 온 상태대로 이제 물이 넘쳐 버렸어요. 지금 그러나 그 돌들은 요단강 속에 있지요. 내 마음 속도 볼 수가 없어요. 제 안의 속도 제가 못 보잖아요. 내 마음 속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제 심장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흔들리지 않는 기념들을 저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아마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오늘처럼 또 주님 앞에 또 나왔을 것입니다. 참 누구도 보지 못한 요단강 속의 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내 심령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간섭하신 그 사건, 또 그런 일들, 경험들, 또 은혜, 아마 기적들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요단강 속에 세워진 기념돌처럼 가슴에 품고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의 얼굴은 더 빛나겠죠.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 어떻겠습니까? 청청청 이런 발걸음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 요단강 잠깐 생각해봤는데 요단강이 이제 그 급류다 그래요. 요단강의 그 급류에도
떠내려가지 않는 이 돌, 그냥 한 번 왔을 때 쓱 왔을 때 넘어져 버린다든지 그런 것이 아닌 그 급류도 딱 견뎌내는 그 기념도를 생각할 때 우리도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났을 때, 작고 큰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요단강 속에 숨겨진 기념도를 가지고 있다면 다 그렇게 우리 심령을 딱 붙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지지 않고 쉽게 이렇게 될까? 휩싸이지 않는 그런 삶들, 또 내 삶의 표시에서는 내 말이 함부로 막 생각나다 막 나오는 말이 아닌 좀 진정된 말, 정제된 말, 요즘 말로 좀 더 긍정적인 말들, 남들이 듣기 좋은 말들, 아첨이 아니라 참 이런 말로 하면 참 얼마나 듣는 사람들도 좋고 또 그 관계가 좋아질 것 같아요. 이제 길갈에 보여지는 길갈의 돌은 이제 보여지는 돌입니다.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에요. 일상의 삶에서 나타난 나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볼 수 있는 모습이 길갈의 돌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길갈에 보여지는 기념돌 같이 나의 실제적인 삶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요? 고스란히 드러나야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장에 있는 그 요단강의 돌과 이 길갈의 돌은 똑같은 돌이에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심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그 믿음으로 내가 행하여지는 이 행위들, 억지로 가식적인 것이 아닌 마음에 나오는 이 마음대로 행해지는 이 믿음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행위와 일치 이런 말들을 자주 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시니까. 근데 우리가 따라가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매일매일마다 이 말씀을 따라가고자 우리가 한다면 그 길을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 마치겠습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지향점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지배하신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썼는데 제 아내의 시간으로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 앞에서 키르기스탄에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허락하신 일, 그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그 주님이 하신 일을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께 저희는 아무것도 아닌데 무능력자인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저희 두 부부에게 허락하셨는지 같이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 남부지역 바트켄에 있는데요. 그 앞에 살짝 좀 앞부분 조금 더 갈 수 있을까요? 그냥 키르기스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91년 소련 연방에서 독립을 했고요. 북쪽이 카자흐스탄, 왼쪽에 우즈베키스탄, 남쪽이 타지키스탄, 오른쪽에 우즈베키스탄,
남쪽 타지키스탄, 서쪽에 중국이 있습니다. 내륙 국가고요. 부산 인구 정도 되고요. 주변국들 중에 가장 민주화가 앞섰고 면적은 우리나라 남북한 크기 정도입니다. 산악지대 95% 이상 산악지대고요. 그다음에 여러 민족이 같이 섞여서 사는데 키르기즈인은 75%고, 예, 그다음 넘겨주시면 저희는 이제 지도를 보면 제일 마지막 아래쪽에 하얗게 돼 있는 부분이 7개 주 도시 중에 7번째 주인 바트켄이라고 하는데, 그곳에는 전체는 한 55만 명 정도가 사는데 저희가 사는 그 바트켄 시에서는 3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대부분 화장실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 두 부부만, 우리 베르메 선생님이 4년 사역하고 2016년에 떠나시고 저희가 그 이후로 저희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그 주님이 응답으로 임쿰 앞에 모자 쓴 자매, 임쿰, 그다음에 저희 사이에 있는 닐라, 이렇게 인도에서 2명이 와서 저희와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살다가 작년에 이제 작년 9월에 독립을 해서 저희한테서 한 5분 거리 떨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예, 저희 집 앞 골목이고요. 예, 저희 집 마당입니다. 저희 집에는 8마리 암탉이 있습니다. 예, 만약 닭들이 알을 안 낳으면 너희들 본분을 잘해라. 예, 그렇게 말 한마디씩 합니다. 예, 넘어가면 2023년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일이 이게 큰 은혜인데, 홍 선생님 수술을 하게 됐는데, 뭐 스토리가 길지만 아주 짧게 하면 저희 아들이 22년도에 저희가 이제 안식년에 들어서 저희 둘째 아들이 부부가 직장 생활하는데 아기를 좀 조금이라도 부모 노릇을 좀 하자, 그래가지고 아기 봐주러 이제 미국에 갔다가 큰아들도 같은 도시에 사는데 너무 안 행복하고 불평 가득한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혼자 있고 동생은 결혼해서 잘 사는데, 하나님, 저희가 8월 28일에 들어갔어요, 미국에. 11월 되기 전에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면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내년 6월 저희가 다시 사역지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아이가 결혼하는 것을 보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10월 중순에 큰아들이 엄마 아빠 사귀는 사람 생겼는데 만나보실래요? 해서 만났어요. 교회는 다녀요. 부모님도 교회는 다닌대요.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 자매가 저희 단체 이름을 얘기하면서 선교사님, 그 단체 선교사님이시죠. 저희 부모님은 전북지부 같은 단체 이사님들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무것도 물어볼 필요 없이 너무나 웰컴했고 막 가족처럼 같이 막 기념사진 찍고 그렇게 했는데, 11월에 저희가 한국에 저희 이제 파송 회사에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저희 큰아들이 따라왔어요. 그 집에 찾아갔어요. 제가 홍하민입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그 자매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너는 100점 만점에 200점이다. 찾아온 거 100점, 너희 부모님이 그 선생들인 거 100점. 예, 내가 내 딸을 재벌집 사장님의 아들이라 네가 해도 안 준다. 근데 너희 부모님이 선생들인 것이 100점이다 해가지고 너희 부모 때문에 결혼하는 줄 알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6월 3일 날 결혼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홍 선생님 이야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고 나서 홍 선생님이 다시 미국에 들어갔는데 22년 12월 25일에 주님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오른쪽에 딱 구하나사 선물을 주셨어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입이 완전히 삐뚤어져서 정말 심각한 상태인데 미국은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나라, 우리에게 복음을 준 나라니까 감사하는데 살고 싶지 않은, 너무 불편해요. 예, 우리나라 좋은 나라, 정다운 나라예요. 너무 의료 시설도 잘 돼 있고, 그래서 5일분 항생제 먹고 끝났어요. 안 나아요. 이렇게 삐뚤어진 채로 3월까지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돈 되시는 분이 빨리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구하나서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성교관도 있고, 좋은 한의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왔거든요. 하루가 다르게 나아요. 낫는 중에 머리 좀 찍어보세요. 그래서 머리 뇌 촬영 좀 해보라고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예약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가서 찍었어요. 10.63mm 이 꽈리가, 혈관 꽈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니까 안 찍어도 돼요. 이제 11월 달에 상견례 할 때도 한번 제안을 했는데 저희 너무 이렇게 건강하니까 안 해도 됩니다 하고 들어갔었거든요. 두 번째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약을 해놔서 어쩔 수 없이 가서 했는데 발견한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얼마나 놀랬냐고 그러는데 저 하나도 안 놀랐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저희 아들, 어머 세상에 아들아 너 복덩어리구나 막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그 복덩어리 끝판왕인 거예요, 홍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당신 복덩어리 끝판왕이네요. 되게 그 소리 듣기 싫어했어요. 자기는 죽을 맛인데. 근데 저는 마음에 너무 강 같은 평안이 흐르고 주님이 하신 일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분을 살리려고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시술하겠다고 했는데 시술하겠다는 선생님이 못한다는 거예요. 내일 해야 되는데 오늘 오후 4시에 부르더니 자기 시술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수술해야 된대요. 그래서 머리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분한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을 또 제가 이미 그 새롭게 하소서에서 봤던 분이에요. 그 분야의 명의시고 저희 같은 선생님이에요. 연세대 세브란스에서 30년 그 수술을 하셨던 분이고, 탄자니아로 이렇게 4년간 사역하시고 오셔서 하필이면 전주 예수병원에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 다 막 말이 되냐고 서울로 올라오라고. 그런데 전주 예수병원 어디서 할 거냐고. 전주 예수병원이라니까 너무 작은 사이즈라고 생각해서 다 걱정하는데 저는 너무나 강 같은 평안으로 감사가 넘치면서 괜찮습니다 하고 수술을 했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걸 말씀드리려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술인데 이번 주 목요일까지도 주님이 계속 제 입에 다른 기도 제목만, 다른 분들을 위해서만, 다른 것을 위해서만 기도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그래도 남편이 수술한다는데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는 해야지, 마지막에 꼭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 이제 금요일이 됐어요. 본격적으로 홍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는데 발발발발 떠는 어린 아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고 금요일 마치고 토요일 새벽 예배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수술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수술실이 보이고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가득하고 굉장히 따뜻하고, 그 다음에 그 수술실 천장에 3분의 천사가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홍 선생님이 수술대에 누워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수술 집도하시는 선생님이 뚜렷하게 보이고 오른쪽에 천사, 두 번째 의사 선생님 보이고 오른쪽에 천사, 세 번째 의료진이 보이고 오른쪽에 천사. 그래서 이 6분이 이 홍 선생님을 놓고 뭐라고 의논을 하고 계시는 걸 제가 기도하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그 장면을 보자마자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군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곧바로 집에 왔어요. 감사. 근데 제가 발걸음이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 제 입이 너무 감사가 너무 느리구나, 못 따라가는구나, 너무 더 많이 감사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감사.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남편은 죽을 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참다가 얘기를 해줬어요. 주님이 걱정하지 마시라.
의사 선생님이 기본 6시간 걸립니다. 시술을 못 하겠다고 했던 선생님 3가지 조건 때문에 못 한다 그랬거든요. 너무 위치가 악조건, 너무 복잡한 데 있고 위험한 데 있고 크기가 너무 크고 모양이 이렇게 입구가 좁아야 돼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코일이 들어가서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모양이 이렇게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일을 넣는데 다시 빠져나오면서 곧바로 식물인간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시술을 못하고 수술해야 된다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딱 이만큼 사이즈 말하면서 이만큼 뼈를 잘라서 엽니다. 그리고 6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열어봐야지 아니까 플러스 몇 시간 될지는 모릅니다. 그랬거든요. 당일날이 됐어요. 4시간이 안 돼서 끝났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 수술하고 나왔는데 벌써 반쯤 깨어 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95% 이상 잘 됐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간호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너무 컸어요. 빵빵했어요. 굉장히 위험했어요. 근데 이거 무슨 클립 하나로가 안 되고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생각을 잘 하셔서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2개를 어떻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걸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4시간 안 돼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중환자실에 간호사 선생님 불러요. 사인하세요. 사인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선교사님이 무슨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그래서 무슨 노래를 부르던가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는데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대요. 제가 좀 들어가서 확인 좀 해봐도 될까요? 그래서 1분만 들어갔다 나오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반쯤 깨가지고 눈물이 이렇게 흐르면서 주여 주여 주여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노래는 못 들었어요. 그냥 주여만 듣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속도가 빨랐고요. 그래서 이제 회복이 돼서 저희가 이제 그 오른쪽 사진 저희 집에 가서 이제 집을 좀 따뜻하게 해야겠다 해서 좀 외풍을 막는 작업을 했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현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홍 선생님이 현지인들 만나면 저 수술하고 왔어요. 머리를 수술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쪽 오른쪽 귀 여기 끝까지 이렇게 열었어요 하면서 그런데 천사를 봤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여주셨고 천사가 천장에도 3분이 계셨고 이렇게 3분이 의사 선생님들 옆에 계시면서 의논하는 이걸 봤다고 얘기하면 너무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통로가 돼서 선교지에서 정말 복음 전하기 어려운데 이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면서 이분들은 천사를 봤다 그러면 마음을 확 열어요. 그리고 천사를 만난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굉장히 웰컴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접촉점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 넘어가면 그런데도 이제 저희는 이제 가니까 굉장히 좀 영적인 공격이 그 박현 지역은 정말로 겉으로는 사람들이 부드러운데 영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공격이 공개적으로 한번 확 왔었어요. 11월 달에. 그래서 전 바트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에 대해서 종교팔로 온 사람들이라고 2017년도, 2016년도에도 한 번 있었는데 2022년 11월에 또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계속 경찰이 주기적으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막 지쳐가지고 막 제 마음속에 계속 그렇게 전화를 해봐라 내가. 그럼 나 간다. 내가 가면 누가 손해냐? 내가 손해냐? 너네가 손해냐? 막 저 혼잣말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나중에 정신 차려서 기도하면 제가 손해고 우리 하나님이 손해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 가정을 보내셔서 저희를 너무 따뜻하게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어느 의사 선생님, 제가 이제 의료 선교 오신 의사 선생님 통역을 옆에서 통역해 주는 3박 4일 동안에 저하고 계속 짝을 하다가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적어주고 가신 말씀이 저 마지막 39절인데 이 39절을 읽으면서 너무 제가 은혜가 되고 힘이 돼서 앞부분부터 읽으면서 아, 주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말라고,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예, 해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붙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더드림 사랑의 교회 팀이 오셨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오신다고 하는 거야, 막 제 마음속에. 여기는 정말 너무나 드러나고 제가 막 작년 11월부터 시달렸는데 또 이렇게 많은 팀이 오신다 하니까 막 제 마음이 결코 감사하기는 하지만 기쁘지는 않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내시는 이유가 있겠지. 근데 너무너무 우리 이풍환 장로님께서 세밀하게 물으시고 또 막 저희도 대답하시고, 근데 정말 하나라도 더 챙기시려고 하시는 그 세밀하신 사랑 속에서 오셨고 정말 고생하시면서 오셨는데, 우리 바트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은 무슨 혜택이 없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부모가 다 러시아나 다른 나라 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따뜻한 사랑을 경험해 보는 게 정말 부족하거든요. 할머니 밑에 있거나 뭐 이모 집에 있거나 큰 집에 있거나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더드림 사랑의 교회에서 오셔서 그렇게 섬겨주신 것이 두고두고 지금도 홍 선생님이 길을 걸으며 꼭 얘기를 하시고, 어떤 부모님은, 저희는 선생님 이 더드림 팀 때문에 저희는 선물도 받았어요. 막 잼 만들어 놓은 거 주시고, 또 자기네 샐러드 만들어 저장식품 막 홍 선생님 편에 보내고, 이런 선물을 저희가 여러분 대신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9월에 여섯 명의 우리들 팀이 오셔가지고 정말 진하게 또 저희하고 날마다 시간을 보내고 저희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렇게 하고 가셨습니다. 예, 이렇게 홍 선생님 평소에 하시는 일이 이렇게 걷는 일인데, 예, 이렇게 아이들이 달려오고요. 또 뭐 양이 묶여 있으면 끌어주는 일도 하시고, 예, 이런 식으로 매일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희는 분쟁 지역 속에서 살고 있어요. 해마다 지금 재작년 전쟁이 없었는데 그 외에는 해마다 전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갈수록 전쟁이 저희 사는 쪽으로 가까이 오고, 2년도에는 대포를 쏴서 대포가 저희 도시에도 이렇게 두 발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지만 첫 번째 사진에 빨간색 깃발 있고 오른쪽에 초록 약간 보일락 말락하게 이렇게 그 골목 사이로 깃발이 있고, 저게 국경이거든요. 근데 어떤 데는 저 악사이란 마을, 저 마을뿐만 아니라 키르기즈 마을과 타직 마을이 섞여 사는데, 어떤 지역 가면은 키르기즈 뒷담이 타직 사람하고의 집의 국경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키르기즈 사람 이쪽 골목이 키르기즈면 저 맞은편 집은 타직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데 저 마을은 우리 베르메 선생님이 저희가 갔을 때부터 저 마을을 뚫으려고 애썼던 마을이에요. 근데 저 마을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하시고 이제 오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2013년도부터 가서 저 마을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2021년도에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발을 밟게 됐어요.
예, 저 마을에 들어가서 저희가 학생들을 돕기 시작했고 저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많은 학교 선생님들이 저희를 거절하고 저희를 대적하고 학생들한테 저 한국 사람들 집에 가지 마라. 그 앞에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대문 두드려서 우리하고 인사하고 지나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광고를 해요. 저 집에 가지 마라.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를 배척하는데 저 악사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희를 웰컴하면서 와서 언어를 가르쳐 달라 해서 한국어하고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넘어가면요. 예.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예.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연말에는 또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주님 앞에 드렸던 헌금을 모아서 이제 저렇게 학생들도 돕고 그 대부분 부모 없이 이모 집에 있거나 할머니 집에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돕는 일을 했습니다. 예,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한국어 저희는 이제 센터에서 이렇게 한국어 수업을 하는데 저희가 크게 구해도 20명, 적게 구해도 20명 정도 주님께서 저희 수준을 아시고 딱 그 정도 주십니다. 예. 근데 이 센터는 우리 베르메 선생님이 비식회계다 만들었던 걸 저희가 박캔으로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종강식도 하고요. 제가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아이들이 한국말로 마지막 달란트 시장 수업 잘 참석하고 숙제 잘하고 아이들에게 제가 이제 달란트 돈을 줘가지고 자기들끼리 한국말로 사고 팔고 하는 장면. 그래서 자기들 선물을 자기들이 선택해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간단한 언어로 뭐 얼마예요, 싸요, 비싸요, 싸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이에요. 예, 그다음에 영어 수업 우리 아까 그 인도 선생님들이 영어 수업하고요. 네. 현지인 또 결혼식 참여 저희가 관계 맺고 있는 가정들 찾아가면 이제 잔치가 있으면 저희를 초대해서 저희가 참석하기도 하고, 할례 잔치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함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트캔에 뿌려진 여러분의 사랑이 주님의 시간에 싹이 나고 꽃이 피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